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합독하였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양을 잃어버리고 염소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만나게 하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기도할 때 이것이 참 내게도 있으면 좋겠고 모두에게도 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A라는 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B라는 길, C라는 길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방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D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은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최고의 길로 인도해야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이며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사울이 세워지게 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울 왕을 세울 때 내가 그를 돌아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이 또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졸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이 시선에서 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어떤 실수와 한치의 어떤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잘 보이면 이게 참 안심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래도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뭐 발견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묘한 것이, 평소에는 잘 보이던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뭔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 잘 보이던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런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이 발자국이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옆에 동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람이 이제 시작은 그래요. 이 사람이 막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이 술 마시면서 막 담배 피면서 막, 왜 이제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다가, 왜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절망하는 순간에 나와 함께 안 오십니까?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발자국이 이제 해변가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건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혼자 걸어가게 하셨냐고 이제 그렇게 막 원망하는데 영상이 쫙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얻고 가는 이런 게 영상인데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문제는 이제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지만 마지막에 갔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 가운데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싶어서 오른쪽에 가도 못 만나고 또 이렇게 가도 못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더 마음이 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앞에 가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시나 어느 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이 착착착 들리고 있는데 왜 요즘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들리지 않지? 옛날에는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됐는데 대박이 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왜 이렇게 강감무소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또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잡히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우연히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제 평생에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40살이 되었어야 처음 왔거든요.
전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와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꿈의 섬이었어요. 저한테는. 언제 내가 제주도를 한번 가보라 막 그러고 있었는데 40살이 돼서 처음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행으로만 올지 제가 생각했지 이렇게 도민이 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불행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불행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참 이게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우연이 없고 또 하나님이 또 야 내가 대구 있을 때 여기로 왔다 그러면 못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대구에서 거제라는 곳을 한번 살짝 거치면서 거제가 또 섬이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 절망이었습니다. 막 감옥, 거제 바로 집에서 3분 거리에 그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3분 거리에서 바로 옆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야, 이 거제가 포로 수용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옥처럼. 오도 가도 보도. 물론 거기는 대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로 가면 대로가 있고 옆으로 가면 가덕도, 톨게이트비가 10,000원인, 여러분 톨게이트비 그러면 좀 생소하죠. 예, 톨게이트비 고속도로, 이 가덕도로 가는 톨게이트비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오며 가면 10,000원. 예, 올 때 10,000원, 갈 때 10,000원. 근데 부산을 3시간을 가야 되는데 30분,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도로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섬이라는 곳에 잠시 있을 때, 야,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주도로 보내주실 때, 야, 거제도에서 제주도 가는 거는 아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참 예방주사를 맞춰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억지로 내가 예를 써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우연함이 없이 결코 이게 이게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가운데 간섭하신 가운데 개입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밝은 터널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또 슬프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태도. 오늘 사울 왕이 그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고 선지자를 찾았는데 느닷없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왕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가운데 그가 취한 자세, 물론 실제도 그 지파와 그 가정은 미약한 지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 그의 어떤 성정으로 봤을 때 참 이 겸손한 태도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물론 이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가져갔다면 참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을 때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잉태케 한다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이, 네가 태어날 예수님의 아이는 이제 구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처녀가 이 아이를 뵌다는 것 자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제 배가 불러간다? 이 요셉이 오죽했으면 가만히 끊고자 하되,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이 여인이 나 아직 나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가요. 그래서 끊고자 하니까 이제 그때 또 밤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아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자세로? 여종의 자세로. 나는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본인의 뜻이 아닐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였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피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고난만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고 이 뻔히 보이는 어려운 가운데 발을 내딛는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때로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가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이 옥합을 깨트릴 것인데 이 처녀인 내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마련해둔 이 옥합을 깨트리면 야, 시집은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야, 이 교회 일을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옥합을 깨트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 옆에 있는 부인이 두 손 치고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할 부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사역을 위해서 야,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애들이 얼굴이 노래집니다. 일단 노래집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간다 그러면 가야죠. 그래도 불구하고 애들은 상처가 남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냥 그래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게 저대로 되리라고 뭐 누가 계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저렇게 될 거야라고 고집한 사람이 있습니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다들 이게 또 좋은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동참하고
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합력하는 선을 그 합력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결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가장 겸손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순종의 표이며 또 복종의 표이며 또 예수님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열매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만 인도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만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의 미래에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오늘 하루도 가지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감정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기이하고 오묘하고 또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빈틈이 없고 또 최악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또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런 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